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가 볼까, 이런 아주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왔구나, 그런가 보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살아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또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뭔가 실력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실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아 가치관이나 자아가 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떠세요? 낭망을 해요. 실망을 해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보니까 다 실력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은 왜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노숙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것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네, 정말 뭔가 잘하고 실력이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고통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자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나는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나 이제 벌어진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보면 많이 자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 자아가 아주 강한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다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개발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유익이 되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잘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고통이 왔을 때 참 중요해요. 모든 어떠한 일들이 그 고통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된 가운데는요,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왔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에서 봅시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통이 온다 합시다. 근데 그 고통이 왔을 때 부류가 나눠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죄도 지으면서 술도 마시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술도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헌금도 드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이 두 부류가 이제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까요? 자기 자신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남을 용서해 주지도 않고 술도 마시면서 그럭저럭 대충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더 열심히 살게요.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게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예배도 지키고 11조도 그 다음에 섬기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최대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가 이게 뭡니까?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편안하고 저러는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왜 고난이 와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한 사람은, 했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면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남모들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참 문제가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도덕적인 의로움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을 좀 분별하라. 도덕적인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저래야 돼?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의로움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죄 짓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그들이 많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은 절대로 정죄함이나 비판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의로움이 거기서 어디서 나왔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라.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올바른 그 신앙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의로움이 자기 자신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성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의로움이, 잘못된 의로움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욥이 있거든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절 보면 5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래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기 어떤 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5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사람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들고 더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욥은 무엇을 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다라는 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올바로 나가려고 의롭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인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거든요. 욥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욥은 뭐냐면 자기가 그 의로움,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어. 지금 그것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요. 왜 이럴까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심을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야, 너희들 나한테 오면은 아무 말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의로워? 내 앞에 서봐. 그 의롭다라는 말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의로움을 가지고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잘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재산을 다 바치고 너희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3절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지금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하오리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기도하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제발 제 말만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할 말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새 친구들은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게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많이 있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물어볼 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 아무리 물어볼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한다. 그 말이거든. 욥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놔두세요. 예? 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좀 말할 수 있고,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지막에는 욥이 자기가 하는 말 모든 것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죄를 않으려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요, 내가 바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가 의로움, 잘한 것, 열심히 했던 것, 그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더 부족함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다 보잘것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대부분 이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내 어려움이, 내 어렵다 함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한마디도 말, 내가 할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죄인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또 볼까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할 말 좀 하게, 공포 같은 것을 좀 나에게 하지 마시고 좀 들어만 주세요. 너무 나 힘들어요. 왜 그런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제발 좀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과 같은 마음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라 이렇게 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참 시험이 들게 돼요. 내 의로움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나를 좀 제발 불러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좀 대답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대답 없어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뜻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겨내겠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겠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죠? 결국은 내 중심의 말이죠. 이런 말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한번 피해보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녀들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욕창에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그냥 죽으면 모르는데 고통 또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으로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는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함을 내려놓고 항상 부족함으로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당당하게 말해.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떠세요? 좀 제발 한번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말해보세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까? 아니, 죄를 내가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원수로 여기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번 죄를 지은 거 좀 말씀해 보라니까요. 말씀해 보라시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냐고요, 하나님.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욥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욥을 보면 아주 절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맞아. 욥이 내 마음하고 똑같네. 맞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때 보면 아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죄짓고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을 원수로 여겨야 되는데 나를 원수로 여기냐 이 말이 이거 말이 안 되더라는 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 선함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좀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나이까. 말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좀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좀 쉬게, 조금이라도 좀 고통이 없게 그렇게 놔두지를 않고 따라다니면서 붙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고통이 없고 계속 잘 때든지 쉴 때든지 먹을 때든지 그 고통이 자기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도록 왜 그렇게 놔두냐 이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나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냐 이 말이죠.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해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봐가지고 지금 기록해가지고 왜 지금 그거 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죄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어렸을 때 죄를 지었는데 그거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죄를 알아요? 내가 몰라요. 어떻게 그걸 회개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온 세상에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요. 말이나 되세요? 예?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욥의 고통,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다 적어두었다가 지금 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말이거든.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고 발자취를 점검하시고 완전히 나를 포로같이 딱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든 전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욕과 같이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낫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욕과 같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